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요, 이렇게 빠르게 준비하시는 분들은 6월 지나서부터 내년도 목회 계획을 이렇게 준비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몇 년 거를 미리 이렇게 계획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좀 게을러서 머릿속에 구상은 하지만 한 11월이 돼야 본격적으로 이제 앉아서 디테일하게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작년에도 한 11월쯤에 2023년을 어떻게 준비할까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중에 먼저 던진 스스로의 질문은 우리 교회는 이라는 질문을 항상 던집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모이고 있는가? 또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늘 던집니다. 작년에도 그 질문을 계속 던졌습니다. 근데 그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는 시간이 좀 몇 주 정도 걸려요. 그러던 중에 어느 세미나에서 들었던 한 문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진실한 공동체라는 문구가 이렇게 떠오르면서 우리 교회를 대입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실한 공동체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봤는데 죄송하지만 쉽게 동의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목회하는 목회자 입장에서. 그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그럼 우리 교회에 확고한 변하지 않는 목표를 좀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 목표를 지금 어느 정도 다 잡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것을 이제 쭉 생각하면서 그 첫 시작을 위해서 금년도 표를 할 때에 몇 분에게 좀 상의도 하긴 했습니다. 목회를 혼자 하다 보니까 몇 분에게 이렇게 어떤 것이 좋겠는가 이렇게 상의했는데 많은 분들이 예수 안에 신실한 공동체를 만드는 교회라는 이 문구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신실한 공동체를 만드는 교회라는 표를 정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그럼 이런 신실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무슨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되겠는가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묵상하다가 떠오른 것이 바로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정하고 나서 몇 번 반복해서 이제 묵상하면서 말씀을 강의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이 이제 네 번째 주일이 된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옥중서신의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다 담고 있지만 특별히 1장은요, 우리가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 진실한 공동체, 이 신앙 공동체, 이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성격을 좀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는 듯하게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오늘 1장 3절부터 오늘 본문 14절까지 해서 무엇에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동적으로 사역하시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제 인사말 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교회를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을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지난주에 보았는데요. 성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의 죄값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제물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 받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피로 세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를 재통일시켜내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사역하신 사역의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교회의 바운드리 같은 겁니다. 기초 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짧은 두 절이지만 아주 충분하게 설명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속의 성령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성령이라는 단어가 자주 안 나옵니다. 그렇죠? 구약 성경에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자주 안 나와요.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대신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 아니면 호흡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아니면 사자 뭐 이런 얘기들, 뭐 부리는 영 뭐 이런 단어들이 많이 접하게 되는데 조금씩은 다르지만 한 가지 통일된 특징은 뭐냐면 이 모든 영들이 구약 시대 때는 내주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왔다 가더라라는 것이죠. 그렇죠? 왔다 가더라. 무슨 말인가 하면 구약 시대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시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의 영을 이 땅에 보내실 때가 있더라. 메신지로. 그래서 메신지를 전하면 다시 돌아가는 방식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의 특징이 뭐냐면 하시는 일은 비슷하지만 좀 하나 완전히 다른 것은 이제는 내주하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성령이 오기를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기를 기다려라. 그리고 내가 가야 그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구약이나 뭐 신약이나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변함이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정하신 그 뜻대로 일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지만 구약 시대 때는 필요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하셨지만 신약 시대는 우리에게 내주하신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도 누가 함께 계실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안에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약속된 성령이다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약속된 성령이다. 왜 약속된 성령인가? 구약 시대부터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까지 성령이 오실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이 다시 생기를 얻을 때에 그러니까 성령이 그 속에 임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엘서 2장에서는 만민에게 부어질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신약 시대 보면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 때에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세례 요한도 예고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활 승천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무엇이 시작됐을까요?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과는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분리할 수 없는 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지체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며 온전케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의 성령이 오셔서 교회는 시작이 되었고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성령이 내주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를 꿈꾸게 하는 그 나라 신실한 공동체를 꿈꾸게 하신 것도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가능케 하셨다. 그럼 성령의 교회 안에서 하시는 사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 찾는 거. 자, 오늘 본문을 3절에서부터 이제 연결해서 한번 보면요. 문장이 전체가 이제 하나인데요. 이것을 내려오다가 한 가지 흐름의 변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3절에 보시면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4절에서는 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로 흠이 없게 하셨고 5절에도 우리를 예정하셨고 7절에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고 9절에도 우리에게 알리셨고 11절에도 우리가 예정을 입었고 12절에도 우리가 찬송이 되게 하셨다. 그렇죠? 계속 무엇을 강조합니까? 우리를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이 우리는 사도 바울 일행을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통칭하는 거예요. 먼저 믿은 자들을 통칭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13절을 시작할 때는요. 그 안에서 우리가 아닌 누구도 너희도 이렇게 바뀝니다. 우리에서 너희로 말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믿는 이 진리가 너희에게도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도, 우리가 믿는 신앙이 너희에게도 이런 모습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아니면 성령이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은 뭐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일을 성령이 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전할 때에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모습으로 하는 걸까요? 아니죠. 거기에는 누가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결과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때 안 된다고 실망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할 일은 뭐예요? 전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 역사하시는 분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속량하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주님 전에 올라서 예배드립니다. 예배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또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변화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누가 이루시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이 사실을 누가 알게 하시느냐? 내 지식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셔서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의 평강도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셔서 우리가 믿음의 자리까지 서게 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교회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신 성령께서 일하시는 장소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자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도구가 되어서 우리가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도의 대사명을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아가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참 제가 많이 울었는데요. 우리 빈자리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나가서 전도해서 잃어버린 영혼 찾아오는 일들이 지금 11년을 지나면서도 사실 게으른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의 죄책감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전에 올라오고 주님 전에 올라온 자들에게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하는 방법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자신의 믿음을 먼저 보여주는 전도의 방법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먼저 보여주는 방법.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언제나 자기를 먼저 보여줬어요. 막 뭘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뭘 막 너 바뀌어야 된다, 너 교회 와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자신의 신앙을 먼저 고백했어요. 언제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가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신앙과 경험과 믿음을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전화해 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러이러한 은혜가 있었고 나는 이러이러한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어질 때에 그것이 바로 전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보여줘야 돼요. 교회는. 교회 안에 사랑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진실함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행복이 필요하고 교회 안에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섬김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는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며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소리가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교통하는 자들이 해방되는 역사들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의 제자됨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세상으로 보여질 수 있어요. 그래야 전도가 되는 겁니다. 왜 오늘날 교회가 전도가 안 되느냐?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도리어 믿는 자들이 다툼 속에서 저희가 서로 사랑해야 제자됨을 안다고 그랬는데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된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모습을 세상이 보고, 아, 저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가 오늘날 교회들이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거룩한 민족 공동체를 이루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죄사함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 공동체를 세워주신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었어요.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구별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그것을 우리의 고백하는 자들이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소리가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예수 안에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신실한 공동체로 세워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믿지 않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이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인들이 함께 모일 때 우리의 관계가 예수 안에서 좀 신실한 관계로 맺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먼저 관계를요 좀 아주 가깝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인간적인 가까움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아끼고 위하고 섬기려는 그 마음들이 서로 재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가식적으로 웃고 이게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함께 아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러한 신실한 공동체로 세워져갈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도 에게도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그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가고 싶은 곳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날 됐는데 오늘 또 교회 가야 돼. 이러면 뭐예요? 벌써 실패한 거예요. 근데 오늘 시간이 이렇게 안 가지? 빨리 교회 가야 되는데 이러면 성공한 거예요. 교회가 좀 가고 싶은 곳이 돼야 되는데 점점 교회가 뭐예요? 한번 들르는 장소가 되고 있어요. 자꾸 이렇게 방앗간 들르듯이 한번 들르는 장소. 여러분 우리가 결국에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 신실한 공동체로 모이게 되면 우리의 만남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이 자리를 그리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각자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는데 함께 힘을 모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약속의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은 뭐냐? 이거는 확신을 주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확신 주시는 일. 여러분 성경은요 늘 교훈할 때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럼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성경은 너가 죄사함을 받았는데 됐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언제나 스텝업, 항상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성장하게 한 거예요. 죄사함 받았으니까 이제 너 마음대로 해. 이거는 구원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실 때 내가 너를 구원할게. 내가 아들 줘서 내가 다 속죄할게. 그러나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성장이 필요한 거예요. 성장. 믿음의 성장. 근데 그 성장이 뭘로 우리에게 보여지는가 하면요. 확신이 얼마만큼 있느냐? 확신의 강도에 따라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확신의 강도. 처음에는 불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확신하는 관계가 조금씩 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괴로움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아니면 우리의 환난 중에 있을 때, 아니면 우리가 죽음의 직전에 임할 때까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믿는 스텝업, 우리의 신앙이 자라갈 때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확신 가운데 서간다. 그것을 누가 하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다. 성령.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어떻게 해요?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는 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 어렵게 말하면 신뢰고요. 그냥 우리말로 하면 확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강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에 몇 사람에게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 귀신이 나가게 됐어. 그래서 그 사람이 치유를 받았는데, 근데 이 귀신이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쉴 곳이 없는 거야. 근데 처음 나왔던 그 사람이 와보니까 깨끗하게 청소는 되는데 여전히 비워져 있어. 그러니까 이 귀신이 가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속에 들어갔더라. 그래서 이전보다 더 악한 자가 되고 말았어.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이 비유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습니다. 깨끗함을 얻습니다. 근데 더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채워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채워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확신으로 채워지지 못하니까 뭐예요? 더 악한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전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변해가더라. 그게 뭐냐면요, 종교의 습관성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라는 것이 그런 거죠. 알기는 아는데 지키지는 않는 거죠. 아는 건 많은데 행동은 안 하는 거죠.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실천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커져서 사람을 판단은 잘해요. 너 이러면 안 되고, 너 이러면 안 되고, 너 이러면 안 되고, 저거 잘못이고, 저거 잘못이고, 교회가 왜 이래? 이런 건 잘합니다. 그러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을 더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것 아닙니까?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더 악한 모습으로 변해가더라.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하셨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레위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고쳐주었습니다. 그 사람의 모든 치료비를 대신 납부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누가 너의 이웃이냐? 제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죠?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세요? 꼭 기억하세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가서 우리가 믿는 확신된 그 말씀을 가지고 가서 생활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기 뿐만 아니라 확신을 주셔서 계속해서 성장해서 자라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 이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인치심이라는 단어와 보증이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인치심과 보증, 이것은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도장을 찍고 담보가 되었다라는 말인데,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예수를 믿고 변화된 자들에게 확신을 주어서 점점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분이다. 이게.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얻게 되는 확신이라는 것이 뭘까? 여러분,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변치 않는 것,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의심조차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확신입니다. 이것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확고해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성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도 정말 예수님께 날 위해 죽으셨을까? 이런 아직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을까? 아직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앞서 진짜 행복과 가짜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짜 행복을 추구하면서 가짜 행복으로 만족하려고 하고 가짜 행복의 조건들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삶들이 좌지우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뭐냐? 진짜 행복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가짜 행복을 통해서 다른 행복을 추구하는 겁니다.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4, 5세기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 천국에서만 누릴 영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대답도 한번 해보세요. 가끔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사후에서 누릴 영광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누릴 영광으로 생각하십니까? 어려운가 봐요, 질문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사후에만 누리는 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동시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됐다? 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이루어진 겁니다. 시작된 거예요. 왜? 왕이 오셨으니까. 왕이 오셨어요. 왕이 세워졌으니까. 나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무엇을 외쳤죠? 호산나를 외치는 거예요. 호산나. 근데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것 때문에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럴까 하는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들의 삶은 이제 진짜 행복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짜 행복에 대한 미련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진짜 행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죠. 사도 바울 보세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내가 지금 죽어도 영광이다. 나는 가난에 처할 줄도 안다. 가난에 처해도 나는 행복하고 내가 부함에 처해도 나는 행복하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가졌다. 이게 뭐냐? 진짜 행복을 알기 때문에, 진짜 행복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 못 가지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요거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까?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내가 이것 없으면 내가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좀 비굴하게 보이지 않을까? 뭐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육적인 시선으로 볼 때는 고난과 고통의 길을 걸은 것처럼 보입니다. 매도 맞았죠. 또 배 타고 가다 풍랑도 만났죠. 옥에도 갇혔죠. 사람들이 쫓아와서 괴롭혔죠. 고난과 고통의 길을 걸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은 그러나 천국을 거리는 삶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누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옥에 갇혔어도 편지할 때 뭐라고 편지했어요? 항상 뭐해라? 기뻐해라. 기뻐할 것도 없는 사람이 항상 기뻐해라. 왜 그럴까요? 그는 진짜 행복을 알기 때문에 감옥에 있어도 행복한 거고요. 뭐 궁궐에 있어도 행복한 거고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기를 나를 본받으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이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누가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과 성령 하나님의 보증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가장 좋은 것은 돈도 명예도 건강도 아닙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성령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고 소망하십니까?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말씀하셨습니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근데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 주는 아버지가 있겠느냐? 계란 달라고 하는데 정가 주는 아비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악한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 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생선을 구할 때 생선 주시겠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알을 구할 때 알 주시겠다 말씀하지 않고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을 주시겠다. 또 요한복음 7장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랬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누구를 가리켜 한 말씀이라? 성령을 가리켜 한 말씀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의심하던 도마도 있는 자리에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 만져봐라, 넣어봐라. 그 이후에 제자들 향해서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네. 아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도 자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다른 거 괜찮다.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읽을 때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먼저 구하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내주하셔. 계속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가? 성령께서 행하신다. 그래서 거기 요한복음에 보면 14장의 27절에 보면 평안을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니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온다? 평안이 임하게 된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보증이 되시는 약속의 성령으로 해서 확신 가운데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약속된 성령으로 우리의 삶이 확신 가운데 들어갈 때에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부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서 성자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과 믿음 안에서 확신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세 가지예요. 꼭 기억하세요. 성부 하나님의 예정하심, 성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따라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인쳐 주시고 보증해 주시고 확신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과 믿음 가운데 확신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예수 안에서 신실한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진실한 사랑이 넘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확신 가운데 이웃에게 보여주고 이웃에게 전해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좀 허물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대해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진리를 깨닫고 삶 속에서 늘 말씀을 기억함으로 세상을 향해 성령의 사역에 우리가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모르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 알겠어요? 목사도 잘 몰라요. 목사도 모르는 데 많아요. 그래서 자꾸 연구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그러면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죄가 거쳐지고 우리의 죄된 모습이 사라질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이미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이제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입니다. 그리고 전할 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것을 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